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오늘 41절에서 49절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는 41절부터 49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불순종의 사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서서히 사라지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갈 인물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자리로 등장시켜 가는 기록이 지난 16장부터 해서 오늘 17장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중에서 사울의 치료사로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쌓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17장에 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엘라 골짜기의 전쟁터로 인도하시고 블레셋의 용장 그인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서서히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역사가 넘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늘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라 골짜기 전선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적장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아마 그 골짜기를 울리며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우리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2m 90이 넘는 거구 놋투구를 쓰고 56kg이나 되는 놋갑옷을 입고 놋각반과 배틀 채만한 노창으로 무장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위협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가 나와서 나와 싸워서 승패를 가르자고 도전하는 것이죠. 당시 근동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거의 모든 군사가 죽기 때문에 때론 병력과 물자를 아끼기 위해서 장수들끼리 대결하는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리앗은 나와 대항할 사람이 없으면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끝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차분히 이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의 정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한심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소년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거꾸러진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죠. 골리앗의 이 전략은 허세를 부리며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위축당하게 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 이것이 크게 보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 절망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므로 아예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종종 이 골리앗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우리에게 공포심, 패배주의, 절망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화살을 우리 가슴에 박아보기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이들의 눈에는 굉장한 두려움의 세력 같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위협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거인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의 거구를 드러내고 배틀채 많은 창을 허공에 휘둘러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그들을 위협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크게 두려워했죠.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골리앗의 심리전에 패배한 상태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늘 스트레스를 느끼고 염려와 두려움에 얽매여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도피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가진 자원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마치 이스라엘처럼 초라한 활 투석기 정도로 내가 가진 자원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도전히 할 것인가 도피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위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이 가진 자원만을 계산해서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하거나 도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도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다른 길은 없을까 요행만 바라고 앉아있죠. 사실 이 골리앗과 대결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사람 있다면 그가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키도 골리앗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거구죠. 그리고 이미 그는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끈 왕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암몬과 싸울 때처럼
자신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만 한다면 사울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영웅적인 용기는 모두 왕년의 추억일 뿐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상태에 의기소침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보기에도 사울의 모습은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목적도 바로 이런 전쟁을 맞이해서 앞장서 나가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아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서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군대 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나갈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가 짜낸 궁여지책은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또 현상금을 준다, 면세특전을 준다, 이런 포상과 물량작전 정도밖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사울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믿음을 통하여 끌어와서 쓰는 지혜가 없는 자죠.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현실적 과제의 압력에 대처하는 길이 고작 자기의 꾀, 돈, 인간을 의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역전시켜 놓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다윗이 원래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 엘라 골짜기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출전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로 온 것은 이런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난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사울 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만날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호언장담하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눈은 사울 왕의 눈과도 달랐고 이스라엘 군대의 눈과도 달랐습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가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하는 주관적인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 뭘 봅니까? 골리앗의 큰 키, 그가 가진 힘, 그가 들고 있는 무기만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다윗이 물론 골리앗의 큰 키, 그의 무기 보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시선이 있었죠. 골리앗이 비록 외형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각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14장의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보는 시각과 동일하죠. 14장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다 두려워 떨고 도망하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그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 다윗도 동일한 시각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골리앗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일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분이 솟구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륙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시는 분. 여러분, 아시아 대륙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떠오르는 먼지같이 보실 수 있는 대양을 통해 한 방울 물로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미대의 거구가 어쩌면 3mm로 보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 주저앉고 패배적 자세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이 영적인 시선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못하기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세상과 타협하는 나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시선이 있으니 그 다음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죠. 다윗은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무시하는 큰형 엘리압의 말에 개의치 않죠.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게 됩니다. 소년 다윗을 본 사울은 네가 능히 못하리라고 했지만 다윗은 이래 구하지 않고 내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원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양떼를 움켜가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잡아쳐 죽이고 양떼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그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건지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서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체험, 이것이 확신과 용기로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신앙적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대상이 달라졌죠. 그 과거에는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였다면 지금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 대상은 다릅니다. 상황도 다르죠. 과거에는 양을 치는 들판이었다면 지금은 전쟁터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구원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할진데 3미대가 아니라 30미대의 키를 가진 원수라고 해도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었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셨던 이야기들,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지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상황들로 인하여 주저앉아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과 칼을 벗어두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물매 돌 5개를 골라 중문에 넣고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죠. 이스라엘 군 가운데서 감히 도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약간 긴장해서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던 골리앗은 홍안의 귀여운 소년 게다가 막대기를 들고 나온 그를 보자 아마 웃음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네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다윗은 굴하지 않고 낭랑한 목소리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죠. 골리앗은 단칼에 다윗을 베어버리기 위해서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가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알맞은 거리에 오기까지 침착하게 거리를 재며 나가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질주하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끄집어내어 물매로 돌리다가 던지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하시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철무기 하나 없이 나갔던 다윗이 꼬꾸라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자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하며 추격해서 통쾌한 역전승을 맛보게 됩니다. 하마터면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될 뻔했던 이스라엘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영광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와 같은 육신의 골리앗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는 골리앗과 같은 적들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기가 질려 포기하거나 물러나거나 세상과 타협해 버리기도 하죠. 현대의 골리앗처럼 등장하는 사탄의 위협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신약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여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보게 되어질 때 크게 보였던 문제가 어쩌면 아주 작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 4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영적 전투 현장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앞에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여기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만으로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윗의 실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물매 기술과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있는 그 힘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비천한 상황에서 어릴 때부터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쌓아갔던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놀라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순종의 열매를 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일을 할 때는 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성실히 믿음으로 살았던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일을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다윗이 가진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을 신앙 만능으로 잘못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선교지에 나가면 그 나라 언어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운전대 잡으면 운전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려놓으면 피아노 소나타가 연주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자그마하지만 주님이 축사하실 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재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개발하며 주님 안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믿음과 실력이 있어도 나가서 싸우는 용기, 행동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모험적인 투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멘의 모든 가족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비실비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원수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잠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워 뜰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존 번연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천국 가는 과정의 길을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상황을 설정하면서 그 과정을 소설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그 가는 길,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가는 길은 외길인데 그 길밖에 없는데 그 앞에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래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자가 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전진하면 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위협할 때 두려워 멈춰버리면 그게 멈출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깨진 상태죠. 그 위협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 주저앉아 낭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두려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